여러분, 제가 여기 서니까 굉장히 좀 색다르고 어색한 느낌이 있죠. 네,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성령교회에 온 지, 그리고 상담교회에 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처음 전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제가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먼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요, 이 상담교회에 오기 전에 이 4년 동안 이 해군과 해병대에서 이 군종 목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형제님들은 잘 알겠지만, 군종 목사라고 하면요, 이제 군 장병들과 또는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목회하고 사역하는 이제 목사입니다. 저는 해군과 해병대에서 4년 동안 약 5개의 부대에서 7번의 이사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아마 이제 남성분들은 다 알겠지만, 군대는요, 내가 있던 곳이 제일 힘들고 내가 있던 곳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남자들에게 군대 얘기를 꺼내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장교로 지냈고요, 군대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이야기하자면 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맡았던 임지가 해병대 연평부대인데,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네, 다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연평도 하면 뭐가 생각나죠? 포격사건이죠. 저는 포격사건이 일어나고 2년 뒤에 연평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갔던 교회는 포탄의 흔적도 남아있고 자동차도 이 구멍이 뻥뻥 뚫려있는 차를 타고서 그렇게 거기 선교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명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무너져 있고 상처 입은 연평교회를 새로 건축해라. 목사 1년 차에 이제 막 시작했는데, 군종 목사로 막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육지도 아닌 섬에 교회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매일같이 무릎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새로운 임지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임지는요, 제주도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되게, 그쵸? 빨리 가고 싶죠. 휴가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연평도를 떠나서 좀 더 큰 섬으로 가니까 너무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내가 먼저 연평도에서 제주도로 건너간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 여기 버거킹이 있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연평도는 빵집도 없고 슈퍼도 없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제주도로 떠나서 제주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정마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강정기지, 해군 강정기지. 그 해군 강정기지에 부대가 생기니 교회를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강정기지입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항상 시위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고, 부대 안에는 정말 적막한 분위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군대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2개의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야기죠. 제가 다 얘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이전에 직전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해군 목포교회입니다. 이 목포에 있었던 지역인데요, 이 목포에 가게 된 것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때는 수요일이었는데요, 이제 수요 예배, 저녁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에 갑자기 선임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목포로 좀 떠나야겠어. 그리고 저는 아내와 다음 날 아침 간단하게 짐을 꾸려서 목포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마지막 사역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받고 아침에 이동해서 이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사람들 앞과 인사를 하고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 보입니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제가 악수를 해도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게 된 것은 그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교회에 제가 임시로 수습을 하고 잠깐 동안 맡고자 그곳에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주신 이 사명은요, 그것이었어요. 이 무너진 마음들을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잘 보듬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어쨌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반기지 않고 나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목회를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을 하면요, 정말 그 일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생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제 아내는요, 만삭의 이 배를 이끌고 간단한 짐만 들고 목포로 갔는데요. 저희 집은 그 당시에 이 목포에서 550km 거리에 있는 강원도 동해에 있었습니다. 목포에 있는 동안 동해는 딱 한 번밖에 갈 수 없었어요. 어쨌든 그곳에서 5층짜리 엘리베이터도 없는 독신자 숙소에서 아내와 저는 생활하게 됩니다.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5층을 매일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밥솥도 제대로 없어서 햇반으로 매일같이 밥을 해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워도 저희 아내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크게 쓰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군종 목사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장병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크게 쓰시고 더욱더 이곳에서 뼈를 묻어라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저와 함께 하기를 꺼려했던 분들이 함께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군과 해병대의 교회에서 가장 열심인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분들이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섬기자 이 교회 예배당의 자리가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의자가 모자라서 간이 의자를 50개나 사서 두어도 모자라서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은 회복됐습니다. 교인들도 으쌰으쌰 했습니다. 이거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일들이 점차 생겨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요, 목포로 이사를 완전히 오게 되어서 이제 어엿한 집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생했다라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주듯이 이 표창도, 좀 큰 표창을 받았거든요. 표창도 받고, 제가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체력 검정이었어요. 특히 3km 달리기가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길이 창창한 군종 목사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 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이 전체 군종 목사가 모이는 회의 자리가 있어서 이 계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룡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서 밥을 먹고 카페에 가는데 갑자기 선임 목사님이 인사명령이 오늘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들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임재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혹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목포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곳으로 보내실까? 이제 어떻게 나를 훈련시키실까? 기대감과 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타깝게 전역자가 몇 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저는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저는 전역할 계획이 없었고요, 전역을 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전역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전역을 할 만한 결격 사유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결격 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쭉 이야기를 하면서 임지를 얘기하다가 제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전역하게 되는 사람들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불리게 됩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나 아찔해요. 너무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곳을 위해서 그 시간 제 가운데 가장 먼저 들었던 감정은요, 첫 번째는 억울함이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나? 나와 내 아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4년 동안 7번이나 이사를 다니고 제대로 지내지도 못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나?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시키는 것대로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가?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까지 일정이 있었지만 내려가 보겠다고 하고 KTX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에게 무엇라고 얘기해야 되나, 처자식을 생각하면 이 실직한 이 가장의 모습,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고 싶은 말씀은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작게 소소하게 또 크게,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우리가 억울함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우리 청년교회 사역이 굉장히 많죠. 아울리치도 있고 수련회도 있고 또 각각의 파트에서 맡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억울함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교역자가 알아주지 않으면요, 괜히 배신감이 들고 내가 이거 왜 하나 공허함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힘이 들 때가 있고 나를 몰라주면 억울할 때가 종종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이러한 연약함은요, 우리에게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이 천막을 팔아가며 열과 정말 열성을 다해서 지었던 교회입니다. 자신의 눈물과 피와 땀과 기도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잘 성장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기르는 데 나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이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권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비난과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것까지 변론하냐면요, 자신의 외모의 부족함까지 변론을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치졸하게 인신 공격을 했는지 그가 말이 언변이 어눌한 것까지 사람들은 걸고 넘어집니다. 자신이 세웠던 그 멀리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피땀 흘려 세운 교회, 자신이 헌신해서 읽어온 성도들, 그들 사이에서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이루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요,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억울함과 서러움으로 남아돕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몰라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주님 왜 몰라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더 어려운 일을 맡게 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육체의 가시란 무엇이냐면 그의 몸의 아픔,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도 너무 힘듭니다.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공고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허락하십니다. 육체의 가시, 육신의 연약함을 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도 아픈데 몸까지 아프면요, 정말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8절에서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내가 마음까지 힘든데 나의 육신이라도 좀 고쳐주시고 건져주세요.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까닭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 자만합니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억울해하는 까닭을 되짚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공허하고 우리가 서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가 공을 들여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열심히 섬겨서 이렇게 해왔는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게 억울합니다. 내 안에 너무 내가 많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일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장기가 돼서 계속해서 군종 목사로 남아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저는 제가 잘해서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난 여기 당연히 있어야 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저를 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우리 억울함 가운데서 주님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공허해하고 허무해하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충분하다. 오늘 억울함과 공허함과 서러움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는 주님께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고난을 당하고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해야 충분한 겁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 무엇이 그렇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래서 사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뛰어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힘들었는지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모자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강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2장 9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밑줄 친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마 성경책을 가지신 분 중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빨간색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오늘 말씀에 밑줄 쳐 있는 부분이 빨간 글씨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에서는 유일하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애타는 고난 가운데 답답함 속에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바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의 사도권이 어디서로부터 나왔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그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주님께 질문할 때 늘 대답해 주시고 갈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주셨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받으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바울의 곁에서 언제나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예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약한 것, 약한 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거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먹여주셨고요, 그들이 아플 때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고요, 그들이 죽음의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가지를 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장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무엇이라 외칩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다니시며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넘깁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여종의 질문 앞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제자들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함의 자리였습니다. 배신감의 자리였습니다. 너무나 힘든 허무함의 자리였습니다. 그가 3년 동안 사역해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을 배신해버렸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갖 죄를 뒤집어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억울함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서러움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공허한 허무함입니까? 예수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약한 것, 약한 데입니다. 주님의 능력은요 이 약한 데서부터 온전하여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약함의 자리, 우리의 억울함의 자리, 우리의 공허함의 자리, 우리가 마음 들 것 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손 쓸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십자가로부터 온전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으로부터 온전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약한 데서부터 온전하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모든 죽음과 절망과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끊고 새로운 시작과 새로 나아갈 명령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며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약함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억울함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공허함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공허함과 어려움과 허무함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약함의 자리, 우리의 십자가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부활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부활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나 맞닥뜨리게 될 주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이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이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자리, 십자가의 부활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없습니까? 왜 나의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이, 내가 이 일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 되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편하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오늘 예배는 어땠어? 오늘 찬양은 저땠어?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들을 위해서, 이 예배하는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팀과 성가대는요,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섬깁니다. 영상팀과 또한 안내팀과 봉헌팀과 또 임원들도 이 예배를 기획하고 하나하나 진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힘쓰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이면에는 너무나 많은 헌신이 있습니다. 아마 여름에 아울리치나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한 번의 아울리치를 위해서, 한 번의 그 섬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지 해본 사람들은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먹는 쌀 한 톨조차도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별을, 우리가 먹는 쌀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것들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필요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가 당연히 이루어야 할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곳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 때문에 억울함을 견디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 때문에 공허함 가운데서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은혜를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구원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주님,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주님, 아직 내 삶에 은혜가 없어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언제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약한데, 억울한데, 공허한데 그 십자가 가운데 나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주님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억울함의 자리, 눈물의 자리, 공허함의 자리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연약한 삶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공허함을 맞닥뜨릴 때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람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